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현현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벅찬 감격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세례를 물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어요. 우리 부활주일날 이한이도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baptize, 영어 단어는 baptize인데 그것이 헬라어인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밥티조. 그 밥티조라고 하는 뜻은, 그 어원은 뭐냐? 완전히 뒤덮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는 뭐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죠. 육로로는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배로는, 이 해상으로는 배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배가 때때로 오늘날에도 침몰할 경우가 있잖아요. 사고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그 배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완전히 깔아앉는 것을 바로 이 밥디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이렇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완전히 다 뒤덮는 것을 밥디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감리교 목사인 저는요, 그 세례를 할 때에 이 세례물을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완전한 그 오늘날 침례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3번 이렇게 뿌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 물에 많고 적음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 물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감리교 목사인 저는 5년 전에, 아니 6년 전에 2015년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보로네오 섬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반도 말레이시아가 있고, 이 보로네오 섬 아랫지방은 인도네시아령이고 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령입니다. 그 가운데 브루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그런데 그 사라왁주에 갔어요. 오지예요. 이곳을 가려면은 차로도 가고 또 배 타고도 가고 한참을 또 걸어서도 가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오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냥 마치 그 요단강처럼 그 동네에 강물,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깐난아기도 있어요. 깐난아기.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청년도 있고요. 밥티죠. 완전히 풍덩 다 적신 다음에 올라왔어요. 막 순간 정신을 잃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영 못할 때 물에 빠진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이 밥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거듭남의 경험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세례를 하는데 아까보다는 물이 조금 깨끗하죠.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야 정말 기쁨이 시온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물에다 풍덩 담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기겁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또 그렇게 해야 평생 또 기억에 되고 또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유 나도 저렇게 해주시지. 세례는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하고 또 저 사람들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찾아가서 그들을 기도해 하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 강물에서 이렇게 동네 집으로 왔는데 저기는 롱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다 집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옛날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교실이 있고 복도가 일렬로 쫙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마루가 딱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니까요 절벽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베이스 캠프에서 제가 기도회를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그 원주민들 대상으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회하고 안수기도 하고 맨 마지막 사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춤추고 전통춤을 알려줘가지고 마치 우리도 막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고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쁨으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성령 받으니까 그 수가 3,000명이 더해지고 날로 더해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 매일매일 잔치집에 사는 것 같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에 사는 것 같아. 해서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물 세례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세례도 받아라. 여러분 세례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례 교육. 회개가 뭐냐? 그리고 회개를 통한 그 세례가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회개가 뭐예요?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다 유턴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돌이키는 것인데 그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을 쳐다봤으니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 사도들 그룹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일이 못 돼요. 며칠 못 돼요.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머리끝까지 차고 넘친다는 거였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거잖아요. 배가 바닷속 깊은 곳에 침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영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았던 소위 말하는 다른 말,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방언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을 세상에서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혼과는 다른, 혼은 뭐예요? 지정의, 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양식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리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육은 뭐예요? 마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 이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바로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무조건 나에게 니네들 잘해야 돼,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프리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정말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스스로 정말로 이렇게 효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도 그 이유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임한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혼이 있어요. 혼,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 그리고 관습,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으로 압도당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그것이 압도당하여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영이 뒤덮을 때에 나도 모르게 막 입술로 방언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요, 세례와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죄 씻음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죄 씻음의 세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세례는 뭐냐? 흘러 넘치게 하는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혼과 육을 뛰어넘게 하는 것,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방언도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방언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마치 예언과도 같은 방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이 막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뜻없이 이유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당시에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6월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들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많은 세상의 곳에 이미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곳이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쉬운 말로 이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자. 내 친구 중에 이민자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이민자. 중국 화교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곳곳에 세계에 많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저렇게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민자 유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살아도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로 돌아와요. 유월절을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유대인들도 생겨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을래 해가지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들,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서 사는 그 이민자들 말고 진짜 외국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걔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성지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라틴어, 로마어, 헬라어, 온갖 것들로 다 막 방언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해외 나가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평생 대대로 어부하면서 사는 사람들, 배움이 짧은 사람들, 무학자들.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는데 그 외국어를 능통하게 막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말을 이렇게 잘해?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막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래, 술 취해서. 옛날 저쪽 동네 살 때요 가끔 가다가 어느 할아버지들 술 취하신 분들 골목에 지나가시면서 뭐 일본 노래도 부르시고 일본 말로 막 술주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그것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샬라샬라 하나보다. 그런데 그 120명 무리 앞에 11명의 사도들을 대신하여 누가요?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때부터 와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 바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을 죽여라!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바야바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차마 말은 못해도 입 다물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인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붙잡힐까 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도 숨어 지내고 문을 깜깜 거두담고 창문까지 다 닫고 했던, 예수님처럼 끌려갈지 몰라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도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그걸 전하고요. 죽인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죄 없으신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똑똑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방언도 하고, 우리는 너희들 알다시피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하게 수십 가지의 언어를 다 말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말처럼 일치하는 순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너희들의 지난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우리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무려 3,000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방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혼과 육을 지배하니까 그들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갖고 옵니다. 왜? 그들은 해외에서,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참금을 가지고 여행비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다 전적으로 내가 그냥 당신에게 맡길 테니 내 여정을 책임져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와 토지를 팔아서 다 그 발 앞에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전부 다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교제하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이 복된 소식을 기뻐하고 나누니까 서로 다 기쁜 거예요.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면은 웃음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니까,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이 한많은 세상 뭐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고 저러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요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저 내 안에 구원받은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그것이 흘러넘쳐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흘러넘쳐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세례와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우리가 받는 그 죄씻음의 세례뿐만 아니라 그 세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 밥티조, 그 표현 그대로, 어원 그대로 흘러넘쳐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례, 성령 세례, 방언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방언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18절 14장 18절의 고린도전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 방언은요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해외 나가가지고 그 나라 말이 안 통하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디랭귀지잖아요.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 근데 기도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레이어 랭귀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 통역하세요?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역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여간 그 방언 기도가 귀신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다 확실함을 가지고 그 방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기도가 더욱더 유익합니다. 깊어지고 또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 저 사람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예? 그런 기도의 유익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집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딴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만 유독 나만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사람들, 집사 권사들끼리 다 똑같겠냐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다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해외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매일 잔치집 같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매일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 가운데 영의 안식, 평안함을 하나님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 클로사, 언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내가 방언 얻고 싶어가지고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또 찾아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방언은요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prayer language, 기도할 때 뜻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 중에는 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순수 방언이라기보다, 기도의 언어라기보다는 이것은 예언에 가까운 방언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방언은 교회의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은요,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것이 혹여나 잘못된 거라면 물론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기를요 전부 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집니다. 뜻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 말, 국어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100% 정확하게 표현 다 할 수 있어요? 글로 써도 부족하고요, 말로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과 영적인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계단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담이지만 저도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입신이 되면은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갔다 왔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그와 같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손만 닿으면 그냥 다 기절하듯이 막 쓰러진다는 그런 곳에 몇 군데 제가 가봤어요. 근데요, 저는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뭐 세게 밀기도 하는데요, 안 쓰러져요. 또 어떤 분은요,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왜? 이 목사님은 그냥 밀지 않고 살짝 손만 얹어도 사람들이 막 넘어진대요. 가만 보니까 뭐 나오래요. 10명씩 나오래 가지고 줄을 섰어요. 내 차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도 평생 한 번도 안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나도 한번 뒤로 쓰러져 봐야지. 뒤에서요 스태프들이 넘어지는 거 대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뒤로 입신되나 했는데 살짝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나도 한번 넘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넘어져요. 넘어졌던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데 혼자 서서 막 계속 기도하다가 뒤에 계속해서 저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막 미안해요, 미안해. 여러분,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여러분들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거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몇몇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 하고서 안 넘어지니까 귀에다 대고 넘어지세요 그러는 분들 있대요. 가짜예요, 가짜. 분명히 그러한 역사는 있습니다. 온갖 더한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최고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한 대단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죽은 자도 살리신 일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으셨던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랑하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 일에, 예수님 하신 일에 참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에 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